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시대에는 알려졌었으나 세상 임금이 권세를 잡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종족을 감추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성경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있다가 어디로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떠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새롭게 숨겨진 하나님의 칠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와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되며 또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생명의 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양들로 말미암아 자기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주셨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막대기는 메켈이라고 하고요. 쉐베트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풍나무 또는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흰 막대기, 곧 메켈, 쉐베트를 밝히 보여주어도 아롱진 것과 줄무늬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율법을 매달리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후일에 라반이 이 야곱이 데려간 양들을 조사를 할 때 줄무늬진 것, 점이 있는 것도 다 함께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야곱의 공의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곧 야곱의 공의로 말미암아 아롱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아직 보존된 자들을 다 공의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 데려간 것이지만 라반의 생각에는 훔쳐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비밀리에 이미 다 데려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빼앗아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라반의 양들을 다 빼앗아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들려지고요. 또 읽는 대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버지 아세르를 취하여 아버지 아세르 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아버지 아세르,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취하여 빼앗아서 아버지 아세르, 마지막 아담에게 주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거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벌이나 부자를 말하지 않고요.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이고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을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번역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 아세르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아세르 또는 아버지 아세르. 그래서 아버지 아세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세상에서 무슨 돈을 또는 무슨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아들이 떠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럼 라반의 그 안색이라는 말은 삼켜야 할 물고기들을 권능의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얼굴이 자기에게 대하는 그 얼굴이 즉 다시 말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려고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이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색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라반이 야곱이 부자가 된 후에 안색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전과 같지 않다라는 전은 쉴숑이라고 해서 3일 전과 같지 않다. 같지라는 말은 테몰이라는 말로요. 400세겔을 내는 말씀으로 와서 말씀을 지키는 때,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처음의 때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3일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다 사라지고 이제 세상과 타협하여 이 세상의 임금의 말대로 세상 복을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은 쉴숑, 즉 3일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에는 3일 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일 후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는데요. 3일 후에는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달라질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건데요. 그것은 땅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3일 후에는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에게 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상 땅이라는 말은 아부, 즉 하나님의 성전,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인데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마귀도 뱀들에게는 아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부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버지의 땅이라는 말은 조상 땅이라는 번역은 옳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 땅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즉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려 온 땅을 말해요. 그러면 성전이 거기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성전들이, 즉 물고기들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조상 땅, 즉 아버지의 땅, 성전이 되어야 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이 에레츠는 마콤이며 야곱이 서원을 한 성전이 세워질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 땅으로 가라는 말은 어디예요?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이삭이 있는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요. 즉 처음, 이제 성경에서는 케렘 땅도 또 처음 가는 것이고요. 아람 나하라임도 여전히 처음 가는 것이고요. 물론 지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 한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그곳 마콤, 즉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 일어서야, 즉 살아나야 할 그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워질 그곳에 있는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내 족속은 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이걸 파자를 한 설명을 하면, 말씀으로 세상에 와서 말씀으로 문에 들어가려고 400세계를 내는 자들이 내 족속입니다. 그래서 내 족속, 같이 온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쉼게네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족속 모레도트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라는 말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여기서는 있으리라는 말은 하야인데요. 함께 있으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땅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땅의 일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땅의 일만 우리가 보면 그러면 성경을 그냥 66권으로 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보게 되면 성경을 77권으로 보는 자가 되고 자기는 7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77권이요 7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777이 됩니다. 66권 땅의 눈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66권이니까 666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또는 666 이것이 사람의 표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리칩이나 무슨 주사 같은 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 주장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마에 딱 박혀 있는 자를 마귀가 인을 친 자입니다. 베리칩이나 무슨 어떤 나노칩 이런 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멸하는 것이 그게 666이 아닙니다. 어쨌든 땅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일을 그 안에 숨겨두셨으므로 반드시 그 하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역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고요. 히브리 원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늘의 말씀이 보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이제 아마르와 다바르의 차이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상 좀 생각을 좀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즉 3일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3일 후에는 달라졌다라는, 땅에서는 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은 새 때가 지난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달라질 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새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남은 새 양떼를 위한 각각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지난 것이 3일 후가 되고요. 이 3일은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한 때가, 즉 은혜의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때인 남은 자, 즉 보존된 자들의 때가 이르렀을 때가 이 3일 후가 됩니다. 그러면 이 3일 후에는 라반의 생각이 달라지고 라반의 안색이 달라져서 야곱에게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이 3일 후에 달라졌다라는 말씀은 3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지, 즉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 힘이라는 말은 코아흐라는 말인데요.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것을요. 힘의 모든 걸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아바드 섬겼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힘을 다하여 아바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아바드 하지만 못 얻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야곱의 경우에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바드 했으니까 완전한 것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이제 조금 후에는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 누가 봐도 당신들의 아버지는 라반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제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속였다라는 말은 하탈이라는 말이고요. 품삯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물론 샤카르도 품삯이지만 마스코레트라는 말로 이 품삯을, 즉 야곱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야곱이 마지막 아담,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걸 이루고 난 후에 나타날 마스코레트는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10번이나 변역하여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번이라는 말은 숫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열은 모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걸 말하고요. 또 11조를 말할 때에도 10분 1이 10개를 다 대표해서 포함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열이라는 말은 열지파가 천하만민인 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열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이므로 이 세상 임금이 됩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은 천하를 꿰는 자요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야곱을 속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사 나를 나쁘게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야곱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키셔서 라반, 즉 이 세상 임금에게 마지막 아담을 나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라반이 아롱진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모든 양떼에 나온 것이 아롱진 것이고, 또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가 또라는 말은 또 이제 만일이라는 말인데요. 줄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다 줄무늬 있는 것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라 그러니까 아롱진 것이 네 싹시다 그러면 아롱진 것이 나왔고, 또 줄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시다 하면 줄무늬 있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의하면 줄무늬 있는 것도 야곱의 마스코레트고요. 이 아롱진 것도 야곱의 마스코레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후에도 나옵니다만 양을 탄 수양이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이 다 양을 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롱진 것이나 줄무늬 있는 것이 다 야곱의 마스코레트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대하여 죽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 그리스도의 마스코레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롱진 것이나 줄무늬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롱진 것은 검은 것이고요. 아롱진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요. 줄무늬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점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이 아롱진 것과 줄무늬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말하는데요. 이제 다음에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은 아롱진 것과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과 이제 자기 율법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자를 조금 구분을 해서 말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야곱이 여기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짐승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빼앗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빼앗아라는 말이 5347 나찰이라는 말인데요. 빼앗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구원하여 해방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이 세상의 임금에게서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마지막 때에는 다 마지막 아담에게 다 해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모두 구원하여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떼가 모두 세 떼입니다. 이 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새끼를 뵐 때, 또는 이방인들이 새끼를 뵐 때, 또는 마지막 때에 새끼를 뵐 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 떼의 양들이 새끼를 뵐 때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400세계를 내게 되는 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400세계를 내는 것은 육신에 있을 때 자기가 400세계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400세계를 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400세계를 못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은 400세계를 낸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아롱진 자요. 즉 먼저 죽은 자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자기가 육신이 다해서 죽게 되는 400세계를 내는 자가 되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400세계를 내지 못한 자가 됩니다. (400세계를) 내는 그 마치는 때이므로 세상에서 분리가 되는 때가 되고요. 그걸 아세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 이제 보는 거예요. 꿈이라는 말은 하룸이라는 말인데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꿈에 눈을 들어,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 이 눈을 들어라는 말은 이제 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로, 즉 하늘의 눈으로 보니 양떼 위를 탄 수양들은, 양떼 위를 탔다라는 말이 참 이 해석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양떼 위로 탔다라는 말은 올라간, 즉 알라라는 말인데요. 이 위와 탄은 같은 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5927이고 하나는 5921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위로 올라간 수양들은 수양이라는 말은 아투드라는 말인데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을 내고 세상을 떠나 문으로 간 염소라는 말이에요. 아투드는 수양은, 그래서 이 야곱이 눈을 들어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 이 수양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수양들의 모습이 뭐냐면 아롱진 나코드라는 말이고요. 스트롱 코드는 5348이에요. 즉 아롱진 것, 즉 성령으로 인치신, 그래서 검은빛을 내는 것들을 말하고요. 점 있는 것은 탈라라는 말인데요. 아직도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돌에 넘어진 자들. 줄무늬라는 말은 아코드라는 말로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아세르하야, 하늘에서 분리되는 아세르하야가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아세르하야, 이 말은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말해요. 지금 올라간 것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꿈에 본 양을 탄 수양들은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은 자들 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이야기할 거 없죠. 유대인들 중에 또 이방인들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분리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아세르하야, 거기를 통해서 모든, 즉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로 우리 이해를 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꿈에 틀림없이 자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 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확인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 하늘로 올라간 양떼들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 아담 아세르하야, 아버지 아세르, 곧 양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은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다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땅의 눈을 가지고 땅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한 사람은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비열하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건데요. 라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 안에서 보면 라반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이 이 하나님 안에서,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자들을 자기 자식으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에게 너 어떻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이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라반이 행한 것을 다 보셨다고 하고요. 라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100% 다 알고 계시니까 아롱진 자나 점 있는 자나 줄무늬인 자나 다 400세겔을 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당연히 마지막 아담, 즉 아세르 하야, 아버지 아세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롱진 자는 먼저 된 자요, 육신에 있을 때 400세겔을 낸 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가 먼저 된 자고요. 나중된 자는 이 3일 후에 삼켜지는 자들이 남은 후 그 400세겔을 내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는 말인데요. 나는 성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을 붓고 기둥에 기름을 붓고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자매님들하고 나눌 때는 이 마체바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곧 성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에게 서운한 그 땅 거기서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는 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랬는데 이 기둥이라는 말은 마세바 또는 마체바라는 말인데요. 이 마세바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나는 차바와는 이 사전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을 파자를 해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차바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땅에 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는 662호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하나였던 자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천사들이나 다 천사인데 그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땅에 온 것들은 이 나타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세바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전된 자가 세상에 실존 보여지게 된 자를 마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트롱 코드나 아니면 사전적인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두 단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세바라고 하는 이 기둥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 관련 성구 1번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 위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예요. 그러므로 머리라는 말은 물론 위라고 말을 해도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다 버리게 됩니다. 그 머리는 로시라는 말이고요. 성전의 머리를 말합니다. 기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개하였던 돌이라고 했는데요. 베개하였던 돌은 아세르 에벤입니다. 그러면 아세르 에벤은 분리되는 말씀의 돌이잖아요. 그러면 분리되는 말씀의 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전의 기둥과 그 머리, 그러면 기둥과 머리는 어떻게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체바라는 기둥에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나머지 기둥에도 다 기름이 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돌, 즉 마체바 기둥은 반석인데 그 반석은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있고 그걸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전을 거기에다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인데요. 2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둥이 마체바입니다. 그러면 12기둥이라고 하는 이 12지파는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민이라고 했죠. 천하만민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베냐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이 12지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12지파는 성전을 말하고요. 그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 18절에 마체바를 기둥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머리와 기둥은 하나예요. 그게 합쳐서 돌이에요. 그게 합쳐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인 거지, 성전이 뭐 여기저기 뭐 산발적으로 깔려 있는 건 성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우리는 몸이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또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면 그 머리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그럼 머리와 몸은 따로 각각 분리되어서 따로 사는 겁니까?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고요. 그럼 처음부터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는 본래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아세르 에벤, 즉 분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마지막 아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그럼 이제 야고보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이 마체바 기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네가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서원했어요?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럼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은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짓게 되죠.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삼켜버리시니까 세상이 곧 성전이 되고요. 성전이 된다라는 말은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서원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것을 야곱이 드리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말은요, 네데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네데르입니다. 네데르. 네데르라는 말은 물고기들을 문을 통해서 분리시킬 것을, 이게 아세르 에벤이잖아요. 그럼 분리시키는 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문으로 표현이 되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분리되는 아세르 돌, 이 분리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고기들을 문을 통해서 들여보내죠. 지금은 이제 다 나온 자들을 다시 데리고 나온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 야곱이 서원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아버지, 아세르 에벤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서원이 서원. 그러면 그렇게 다 데려가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그러면 고향 땅, 즉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 아람 나하라임, 첫사람 아담이 온 그곳, 성전이 세워질 그곳, 하나님이 삼켜야 할 그곳에 가서 지금 이 라반, 이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 땅으로부터 다시 출생지, 즉 몰레도트, 즉 하나님을 떠나서 그 400세계를 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400세계를 내기 위해서 세상에 온 그 다른 족속들이 있는 쉼게네스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요. 성령에 의해 세상으로의 온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오라. 즉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럼 이제 마지막 아담인 야곱, 물론 이제 야곱의 후손으로 요셉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낸 요셉의 아버지이지만 여전히 참 예수, 육신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진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미 그 비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없는 비밀의 말씀들이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본래 이미 그 비밀들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라반의 그게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라반이 하는 일입니다. 즉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네가 원하는 하나님, 네가 찾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라는데 열심히 하죠. 영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AI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인간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련한 바람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영원히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라반의 하는 일, 즉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을 다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라반, 즉 이 세상 임금이 이들을 다 영생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마귀도 함께 음부와 이 사망도 다 함께 불못에 삼키시는 겁니다. 땅의 일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으나 뱀의 자식들, 즉 육의 눈을, 세상의 눈, 땅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전부 666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눈, 즉 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천국에 감추인 창세로부터 감췄던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777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바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바르라고 하고요. 세상에 나온 이 땅에 속한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마르라고 이렇게 아마르 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다 가셔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땅에 오는 땅에 그러면 그 땅은 변하지가 않죠. 그 땅은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또는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갔다가 아시아 대륙으로 갔다가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 땅이에요. 그게 아람나하람이고요. 그게 하란 땅이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그곳 마콤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바르의 끝입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3일 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돌아간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 창세기 31장에 물론 그 앞에도 다 다른 말씀으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자세히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줄무늬 있는 것이나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즉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야곱의 마스코레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야곱, 즉 마지막 아담의 마스코레트가 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또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창세기에 히브리어 곧 하나님이 처음 감동하여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또 깊이 알게 되었고요. 또 그 말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하나가 되는 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만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